오늘은 종교개혁 제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약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은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소위 성직자라 불리던 이들의 윤리개혁을 비롯해서 예배 형식, 그리고 교회의 정치체제 등 전방위적인 소위 교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좋은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바로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즉 성경 내용의 해석, 다시 말해서 교리 문제 역시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자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고, 또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인간을 해석하고 정의하기를 죄로 부패한 전적 부패에 처해 있는 존재다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이 사탄의 수준처럼 악에 빠질 대로 악에 빠지고 최대치로 악에 빠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은 죄로 물들지 않은 인간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무슨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은 사람마다 부패의 정도가 다르고, 또 어떤 이와 어떤 이는 큰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성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나 혹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지정의 어디 한 곳 죄로 물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전적 부패라는 교리 용어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력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 독단적인 사역으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부패했던 당시 교회, 오늘날 명칭으로 하면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라 오늘 일부 교회까지도 여전히 인간은 전적으로는 부패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구원함에 있어서 신과 얼마간의 협력을 하고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럴듯한 철학이나 종교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하신 표현, 오라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이 표현은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신과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자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표현을 할 때는 당연히 누구의 입장이 옳은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자신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토론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맥락으로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다른 소위 말하는 스토리,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처한 현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 사랑의 실행을 통해서 인간의 현 주소와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행위, 자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변론의 초청에는 정치인들처럼 단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자신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맞은 오늘, 오라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선이나 정의 같은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은 정당하고 공의롭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의미 있는 삶, 정말 삶다운 삶이라는 것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사야 시대 남유다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걸쳐서 세 가지 3단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스스로 씻어 깨끗게 하라, 회개를 하라는 말이고, 그 다음 악한 행위를 버리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라, 즉 삶의 방향을 선과 정의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라 라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숙한 신앙은 고사하고 아주 기초적인 윤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여다보면 제가 방금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그리고 선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고쳐먹을 것, 그리고 그 선과 정의를 실천하는데 사람을 향하여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종교적인 권고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의로운 요구요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도가 아닌 공의 그 자체, 모든 공의의 원천이시므로 그러한 것들을, 정의와 선을 명하실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요구는 거룩하고 선하며 공정합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이러한 정의와 선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2절과 3절에서 묘사했는데요,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요, 삶의 주권자요,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시고 명령하신다는 이 사실, 삶의 기초적인 전제가 되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고 동물도 구유를 아는데 이들은 모른다라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절기 지키며 종교적 행위는 계속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정작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역겹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동시에 계속해서 죄를 일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날마다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이 백성은 그런 최소한의 개념조차 없이 죄를 일삼으면서 종교적 행위는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시며 회개 없는 제사와 헌신에 진노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외식의 경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많은 재물을 두고 13절과 14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불렀고 이제 지겹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 내가 참지 못하겠다라고 13절과 1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을 펼 때도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회개 없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일말의 노력도 없이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징계가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느끼거나 혹은 어떤 내 삶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자기 죄를 버리고 삶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종교 행위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겉모습은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쇄신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심판을 더 자초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16절에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라는 바로 이 성경적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정리를 해보자면 회개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 후회가 아닌 마음과 삶의 철저한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회개란 내가 가던 악한 길에서 당장 180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라는 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것이라거나 올 초에 했다거나 지난주에 했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당장 가던 길을 멈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180도 마음을 돌이키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은 매일 해야 하는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면서 내가 더 변화되어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이 언제나 신자들의 신앙의 삶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겹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회개 없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없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물 바치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는 것에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내 핏줄이라고, 친하다고 덮어주는 것은 인간이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를 한터럭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비유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것을 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가라 라고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회개 없는 신앙 고백은 그저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아오라,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실존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노출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라, 그리고 변론해보자, 즉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너에게 소망이 있는지 보자, 그리고 내가 그 소망 없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변론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우리가 내놓을 변명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깊은 죄악,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오는 그 은밀한 교활함과 죄와 그 교만과 간교함이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됩니다. 형사법이나 민사법 앞에서는 할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 이론이나 종교 이론 앞에서는 떳떳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갔을 때는 침묵 외에 우리는 입을 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과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며 모든 자기 의를 모조리 내려놓을 때 거기가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회개에 이르러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론한 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높은 공의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한 대로 우리의 손은 너무 더럽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부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씻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억과 더러움이 우리 양심에 깊이 배어 있어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그 위에 겹겹이 쌓아 올려도 지나온 죄의 흔적은 우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선이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의 첫 자세입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모두는 죄로 물든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절망적인 자각에 이르도록, 이 절망적인 자각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와 심판의 경고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선, 정의를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18절에서 함께 변론해보자 하시는 말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가망이 없음을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오라, 너랑 나랑 변론해보자 하는 진짜의 종착역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죄사함, 그것을 죄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변론해보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요구를 선언하시고 정말로 정당한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함께 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진짜 용서와 진짜 회복의 신적 약속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다 백성의 죄악은 너무나 극심하여서 마치 옷에 밴 진홍색 염료처럼 지워질 수 없는 얼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천을 염색할 때 곤충의 알이나 식물을 으깨어서 2번 염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나면 그 천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당시 그 문화적인 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홍빛 염료 천처럼 너희 죄는 지울 수 없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볼 때 그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의 죄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라, 나랑 변론하자 하시면서 죄인들에게 뜻밖의 복음의 해결을 선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당하게 심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이신 그분이 동시에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실 수 있으며 또 희게 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신인 동형령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용서받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았음에도 달려나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즉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죄를 눈처럼 희게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값도 치르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공의도 버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향한 용서의 사랑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선지자는 자신의 이 선지서 뒷부분인 53장에서 이 방식을
명료하게 예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는 뒷부분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1장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희게하는 구속사역의 변론의 방식을 뒷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이 거기 갈보리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셔서 그를 벌하셨고, 대신 그 빛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변론의 초청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의 추악한 죄는 그 예수께 전가되었고 그분의 순결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그 알량한 인간의 선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려던 그 불가능의 행위를 종식시키고 사람이 정말로 살 수 있고 진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덮여있던 먼지를 걷어내고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이사야의 복음의 진리를 역사 속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면서도 공의에 전혀 어긋남이 없이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지 우리의 죄책을 면제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실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또 다른 측면,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의 아들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위력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죄의 누더기를 걸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의 선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개선된 사람, 나아진 사람, 발전된 사람, 호전된 사람이 아니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감각이 중생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이며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값 없이 우리 죄를 사하시되 우리를 그저 옛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의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참된 복음은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주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겠다는 약속까지 포함되는 완전한 전인적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새 생명의 은혜는 전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선행이 거기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역사 속에 그 많은 수도사들이 했다는 고행조차도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아침 저녁으로 샘솟는 원죄가 가져오는 솟아나는 죄를 깨끗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희생만이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 역사 속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이 복음입니다. 옛 찬송가에 샘물과 같은 보혈이 임마누엘의 피다. 그 샘의 죄를 씻어야 정하게 되겠네 라는 가사처럼 죄인은 예수의 피의 샘에 잠길 때에만 비로소 모든 죄책과 더러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오늘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의 경고처럼 너희가 이 복음을 거절하여 이 복음을 받고 믿지 않고 이 복음으로 살지 않아 반역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즉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 라고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된 실존을 직면하게 하여서 그 우리의 모든 의를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나아가 그 죄를 없이 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사랑과 자비에 애끓는 초청이 오늘 오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오라 그리고 그 앞에서 변론해보자. 내가 깨끗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울 수 없는 주홍빛같이 물든 인간의 원죄와 매일 반복되는 자범죄를 하얗게 영원히 말끔히 씻길 수 있는 죄사함의 구원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가볍고 더러운 입을 닫고 그리고 변론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고 이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복음의 용서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 실존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본문인 이사야 1장 16절로 18절은 우리를 이 은혜의 변론의 자리로 다시 불러 세웁니다. 저 여러분은 매일 이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망각하여 잊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라 변론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종교개혁이 들려준 복음의 심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드러내는 바 인간은 죄로 전적으로 오염되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의 존재이고 그 원죄가 뿜어내는 자범죄를 매일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복음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행정이나 교회 어떤 체제가 아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형식과 의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셔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씻어 깨끗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사함을 받은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목 놓아 부르짖었던 표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포르만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혁을 어떤 프로그램인의 쇄신이나 어떤 체제의 변화를 계속 꾀하라는 말이 아니고 한번 복음으로 개혁되고 변화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복음으로 계속 돌려보내라 라는 말이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잘하는 것이죠. 한 번 회개해도 다시 죄짓고 한 번 회개해도 다시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복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다시 말씀과 복음에 두고 억눌린 이웃을 돌아보아 정의라는 것, 선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없는, 회개 없는 경건은 위선이며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은혜에 기대지 않는 결단은 공허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의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며 항복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변론의 복음의 초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변론의 목적은 정죄가 아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의 결심 이전에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알량한 행위와 예배 몇 번 드리고 헌금 몇 번 드린 것으로 봉사 몇 번 한 것으로 변호하려는 그 끝없는 김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뱉을 때 그것이 곧 용서의 시작이며 새 마음의 시작이며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기념주일의 결단은 화려한 구호 같은 것, 우리가 508년을 기념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회개와 단순한 신앙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은혜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순수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열매로 맺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과거의 개혁을 기념하는 외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오늘의 개혁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홍 같던 죄가 눈같이 희어지고 복과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의 담대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